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현실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의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지,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응답이라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알아보고 함께 이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응답이라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여 살리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도대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계 모든 기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비전이 안 보일 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끔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어떻게 넘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넘겨줄 수 있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록 구절은 짧지만은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그것은 이성 안에서의 믿음과 이성을 초월한 이성 밖에서의 믿음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성 안에 가두어 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놓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분을 종 부리듯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한 믿음은 이성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내 생각 안에서 역사하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손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라면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여러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풍성할 때 믿는 자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은 풍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구역 공과를 하고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영적 빈곤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기적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것이냐? 믿음만 있으면 내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는 그 순간에 마음이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마디 반응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갔으면 계속 걸어가야지 왜 물속으로 빠지냐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나에게 주신 과거형이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종교적 기도를 살펴보면 형식과 방법에 치우쳐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기도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종교적 기도가 주류를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기도가 희망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항상 요구하는 희망적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냐? 조르는 기도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타까운 기도, 목마른 기도, 뭐가 좀 없는데 좀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시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푸념적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늘 요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늘 기도가 대부분이다. 이런 희망적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적 이 기도가 설사 응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약속에 기초한 기도. 형식에 치우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흐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적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언약의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지출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도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서 숨을 쉬는 거와 내가 내추럴하게 숨을 쉬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면 나는 그 산소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산소통이 이성이라면 그 이성 안에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소통을 띄워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적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도는 희망적 기도가 아닙니다. 소망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가져가는 기도가 바로 이 언약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프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건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기도를 하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내가 가져가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이다 선포를 해도 나는 건강치 못해요. 지금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아픈 곳을 내가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아픈 곳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된 걸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실상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여러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죄는 이미 나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갔으면 다시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죄를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사업장 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죄 안 지켜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 해보세요.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 그럼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해결된 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죄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나는 건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기도냐 아니면 그냥 희망적 기도를 드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어떤 형식의 기도도 그 안에 종교적인 기도 형식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벽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구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봐야 할 것은 내 기도가 성경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냐라는 것을 예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내 편 되어달라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의 오도가 많아요. 그냥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상처까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에게 이미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할 때 잘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은 무엇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죄 지을까요? 말까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되지요.
안 하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시간 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있는 다 기도예요. 왜 여러분이 정답을 모르느냐? 성경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성경 통독 시간이 여러분에게 찬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관계, 경영, 경제, 과학,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선택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하라. 분명히 성경은 뚜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경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기도하면은 최소가 응답이요. 최대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요점과 모든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중심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예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밖에 인식이 될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비전 아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를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가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쏟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도, 성령께서 하셨던 기도, 이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 기도는 애끓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음성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러한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거의 쓸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그냥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응답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든지 그게 주님 뜻과 합일치가 된다면 응답은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받으면 복을 이렇게 주겠으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삶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중심이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고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과 일치하고 주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기도 응답이 이미 와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주님이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꺼리끼는 관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공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이 성경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그것이 확인이 됐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병 고치는 역사도 문제 해결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재성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말은 내가 복음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스러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이미 왔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응답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응답받았다 해보시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마세요. I don't care.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받는 우리 성도들 다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미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